빌립보서 1. 바울과 빌립보인들의 관계. 짧은 기간의 사역. 빌립보는 바울이 유럽 대륙에서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운 도시였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에서 사역했던 바울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루디아의 회개와 귀신 들린 여종에게 점을 치게 함으로써 돈벌이를 크게 하고 있던 사람에 대한 기록 등도 볼 수 있다. 바울은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그 주인의 미움을 받아 빌립보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다니다가 바울이 그곳을 떠날 때 그냥 그곳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다시 바울과 합류하여 초창기의 이방인 교회에서 모금된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한 여행을 했던 것이다. 친밀한 관계.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매우 좋은 인상을 갖게 된다. 바울은 이 교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그 교회를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 4장 1절이라고 부르고 있다. 빌립보서에서 기쁨과 기뻐하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1장 4절, 18절, 25절, 2장 18절, 28절, 29절, 3장 1절, 4장 1절, 4절. 바울이 빌립보를 처음 방문하는 동안 그에게는 역시 기쁨이 있었다. 감옥 속에서 그는 신라와 함께 찬송하지 않았던가. 사도행전 16장 25절. 믿음에서 비롯된 그들의 기쁨은 그 회중에게까지 전달되었음이 분명하다. 빌립보에서 의사로 정착했던 것으로 보이는 누가에게도 기쁨은 역시 항상 새로운 힘을 주는 동기가 되었다. 참조 2장 10절, 15장 5절 이하. 처음부터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의 관계는 아주 따뜻하고 순수한 것이었다. 루디아가 바울과 그 동료들을 자신의 집에서 머물도록 초청했을 때부터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갔다. 바울은 보통 자신의 숙식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다. 그들의 좋은 관계는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연보를 했던 사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바울은 다른 교회들, 즉 고린도인들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주지 않고 특히 탐욕스럽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이 마게도냐 형제들의 선물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고린도후서 11장 8, 9절, 빌립보서 4장 14절 이하. 바울이 이 마게도인들에게 본 서신을 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빌립보 교회의 선물을 그가 받았기 때문이었다. 옥중에서 쓴 편지. 그때의 바울은 예수님께서는 역시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아도 되신다는 복음을 전파한 것으로 인해 옥에 갇히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자주 체포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에베소의 옥중에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가이사라나 로마에 있었을 가능성이 더 많다. 에바브로디도가 옥에 있는 바울을 여러 가지로 수종들다가 몹시하라 눕게 되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수종들도록 보냈던 종이요 사자인 에바브로디도의 병세에 대하여 아주 깊은 관심을 나타내 보였다. 2장 25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바브로디도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므로 바울은 그에 대하여 걱정하는 빌립보인들에게 그를 돌려보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빌립보서의 목적은 한편으로 에바브로디도의 착한 행실을 칭찬하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조심스러운 말로 칭찬하고 빌립보인들이 보내준 연보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 2장 25절 이하, 4장 14절로 20절. 바울의 편지에 그 교회의 모든 형편들이 상세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놀라서는 안 된다. 교회들 사이의 연락을 통하여 서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지는 않았다. 더구나 그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그곳의 형편을 전해 들었던 것이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아버지 이치를 누리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권면이 잘 받아들여질 것과 그들의 형편을 말해준 에바브로디도가 책망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이 믿음 안에서의 진보와 기쁨. 1장 1절로 26절. 바울의 기쁨. 오늘날의 사람들은 성장을 열망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활과 사회가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잘 안다고 주장하는 어떤 거짓된 진보적 태도를 배척한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요한 2서 9절. 그러나 성경은 바울 그리고 디모데가 빌립보의 성도들, 빌립보에 있는 교회와 감독 및 집사들에게 써보낸 것과 같은 성장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감독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피스코포스이며 이 말에서부터 몇 개의 경로를 거쳐서 비숍이라는 말이 유래되었다. 바울은 빌립보인들이 복음에 참여한 사실을 기뻐했으며 그들 가운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1장 6절. 바울은 또한 빌립보인들의 사랑이 통찰력과 분별력으로 더욱더 풍성하여 옳고 그른 것을 예민하게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9절 10절. 사도 바울은 그들이 스스로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을 보기 원하였다. 불순한 동기. 빌립보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얼마나 이바지했는지를 말하고 있다. 바울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한 것으로 인하여 사슬에 매이게 되었다는 것은 바울을 지키던 시대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났다. 비록 어떤 이들이 바울이 옥에 갇힌 사실을 순수하지 못한 동기, 즉 외모, 1장 18절로 복음을 전파할 구실을 간주하였지만 다른 전파자들은 그러한 사실로 인하여 많은 용기를 얻었던 것이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환경 가운데서 기뻐하였다. 왜냐하면 복음이 진보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 사람들은 빌립보서 1장 18절의 실질적인 의미를 어떤 교훈으로 가르치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하여 복음이 베일에 쌓인 어떤 방법으로 전파될 때에도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바울은 순수하지 못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 그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불순한 동기로 전파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불순한 동기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순수하지 않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다. 바울은 명성을 위한 일부 설교자들의 제약된 열심이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지 못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을 본받아 저희들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진보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